2021년 4월 5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19절에서 23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마리아의 증거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19절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특히 산헤드린의 결정을 두려워한 듯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공민권 박탈과 같은 것으로 율법이 정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배교자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표현이지만 요한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별한 영체라는 사실을 강조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지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시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환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실제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하면 예수님은 이를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생선을 달라하여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기뻐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샬롬을 외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파송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제자들을 자신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명하신 것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이 행위,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쉰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23절은 해석상 어려움이 있는 구절이지만 그 의미는 주님의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믿고 회개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9절은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회의론자라 그렇게 불리지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외친 것으로 보아 도마는 치밀하면서도 대담한 성격의 소유자인 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함께 모여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도 도마는 혼자 밖으로 나가서 분위기를 살피고 온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도마를 주님이 직접 찾아주십니다. 26절, 27절.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도 도마는 일전에 자신이 했던 말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던 주님에 의해 그대로 인용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질책이라기보다 사랑으로 도마의 요구를 하나하나 충족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에 도마가 실제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름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싶어한 도마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그나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지만 이후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다만 복음을 들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욱 복되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 31절에서 저자 요한은 본서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상 본서인 요한복음을 일단락 짓는 결론 부분으로 본서 저자인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관해 기록을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지금부터 2000년도 더 이전의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단지 복음만을 통하여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오늘 또 따르고자 한다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에 쓰신 베드로전서 첫머리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서도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을 칭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면서도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깨달음 통한 감사 감격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진정 감사한다면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가하는 우리의 사명을 늘 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비롭고도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귀한 가르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성도로서의 우리가 가진 책임과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